할렐루야. 예.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인데요.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맥추절에 다른 이름 두 개가 있습니다. 맥추절, 또 뭐 있죠? 77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77절. 또 하나가 있는데 오순절. 예. 오순절은 신약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고요. 맥추절, 77절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강해 설교를 좀 쭉 해왔습니다. 오늘은 잠깐 중단하고 맥추 감사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절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뭐 유월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맥추절만 그렇게 기억해가지고 절기를 오늘날에도 지켜야 하는가? 특별히 도심에 사는 교회들은 질문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도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이건 분명 추수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절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77절이라고도 불리우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절기가 구약에서의 의미와 또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의 결과가 2000년을 훌쩍 뛰어넘은 우리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차근차근히 살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6장에는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절에서 8절까지가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고 9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이 맥추절이고 13절에서 17절이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신명기서 16장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 3대 절기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맥추절 그 시작, 그 카운트를 어느 절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맥추절이 어느 절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절기부터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부터 맥추절이 이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의 기원이 어디이죠? 유월절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자, 지금부터 구약의 맥추절의 근본적인 기원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부역의 때가 끝이 되어 갈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맞게 되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첫 것, 장자 죽음 재앙이죠. 이 장자를 다 칩니다.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의 첫 새끼들도 다 죽입니다. 파라오의 장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때 애굽의 종살이로 고역 속에 지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주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면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한 가지 만드셨죠, 이때. 이 하나님의 원칙대로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이 애굽 땅 전체에 다 임했거든요. 또 이 주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원칙대로라면 그 주의 백성들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은 그 죽음을 면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린 양을 잡게 합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잡은 피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어디에 바릅니까? 문 임방에, 문 설주에 바르게 했죠. 그래서 그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유월은 한자인데 넘어가다, 뭐 심판이 넘어가다, 그거 넘어가다, 넘는다, 이 죽음이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떠나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순례자의 길을 나서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양을 잡아서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삶아서 먹을 수 있어요? 날것으로 먹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구워서만 먹게 했습니다. 구워서만. 구워서 먹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습니까? 급히 먹으라 하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어딘가를 급히 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죠? 먹자마자 바로 출발해야 하는 사람들 모습이 떠오르죠. 이렇게 출발된 주의 백성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정확하게 며칠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까? 며칠 만에요? 유월절 음식을 먹고 출발하죠. 출발하고 며칠 만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죠. 6월절이 며칠입니까? 며칠입니까? 1월 14일이죠?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보면 제3개월 되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합니다. 3개월이 되는 날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 3월 말인지 뭐 3월 며칠인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될 때 도착했다는 건지. 근데 이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3월 초하루, 3월 초하루에 여기에 광야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14일 날 출발해서 그러면 3월 초하루에 도착했으면 며칠 만에 도착한 거예요? 이것도 뭐 전자계산기 이렇게 눌러 봐야 됩니까? 자, 보십시오. 1월 14일에 출발했으니까 2월 말까지 하면 16일이죠? 그리고 2월 한 달 30일이 있죠? 그러면은 며칠이 됩니까? 46일이 됩니다. 이 46일 만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그래서 46일이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46일이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그 땅을 출발하기로 작정케 하셨을 때 6월절을 기점으로 연대기를 새로 하신 거예요. 새로 정하신 겁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연대기를 새로 정한 겁니다. 그날이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을 히브리식으로 3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첫째 날은 몇째 날인가 하면은 1월 14일부터 출발했으니까 16일이 지나면 2월이 되고 2월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3월 첫째 날이 되면 전체가 사실상 46일째가 된다는 걸 우리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19절,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합니다. 자, 보십시오. 시내산에 46일 만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며칠을 기다리게 합니까? 3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일을 기다린 후에 그때부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일을 더하면 며칠이 됩니까? 49일이 되죠. 그죠? 49일이 됩니다. 46일 만에 도착했는데 3일을 더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선포하게 되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이렇게 3일을 더 기다리게 하고 난 뒤에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절, 19절, 19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또 읽어보세요. 계속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6월절부터 애굽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46일에 3일을 더해서 49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로 불리우는 77절은 몇 번째 날 지키는 것입니까? 사실은 49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 날로부터 계산해가지고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을 7번 곱하면 49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49일이면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이 7번 겹치죠. 그죠? 7번 겹치고요. 7이 7번 겹치니까는 그날이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을 겹치니까는 이게 큰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큰 안식일. 그래서 보통 안식일과 똑같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원래 49일 되는 날 지켜야 되는데 보통 안식일과 똑같이 지킬 수 없어서 하루를 더해서 그 다음 날로 큰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로.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섯 오자 열순자를 써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에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로 신약에서는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기는 정확한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또는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히브리 노예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길을 떠난 지 49일 만에 무엇을 받기 시작합니까? 무엇을 받기 시작합니까? 율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받은 것이 뭡니까?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것을 율법을 받은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그 피를 흘려 순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당하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광야에서 있었고 아멘. 보십시오. 여기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히브리 공동체가 새롭게 태동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동되는데 먼 훗날 신약의 성도들이 그 구약의 사건을 뜻밖에도 여기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광야교회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광야교회로 호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교회가 구약에서 태동되던 날도 사실은 49일째 되는 오순절날, 77절,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무슨 날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태동되는 날이라는 거죠.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먼 훗날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요 구절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이것들은 장래일의 무엇입니까?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죠? 실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있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의 모형이죠. 그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절기는 어떤 그림자이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어떤 그림자이라는 거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보십시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 보십시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결국 오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골로새서가 이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시죠? 유월절을 앞두고 올라가죠, 그죠? 유월절을 일주일 앞두고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실상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 구약의 사건처럼 피 흘려 죽으시죠, 그죠?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받아서 문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랐죠. 그 피가 있는 집은 아무도 죽지 않죠, 그죠? 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연결되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죽는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니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여 충만하여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또 무슨 날입니까? 7.7절. 또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그러면 여기가 뭐의 시작입니까? 신약의 첫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기가. 구약에서는 첫 교회의 시작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율법을 받으면서 첫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에서 첫 교회 시작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맥추절날 7.7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 교회의 공동체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실현되면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말씀이 임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이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정확히 두 가지가 양대 기둥이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걸로 기둥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둥은 뭘로 세워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예.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는 교회의 척추 같은 기둥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누가 해석해주고 누가 풀어주고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이 풀어주는 겁니다. 제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은 저를 통로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풀어주시고 해석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돼야 되고 성령이 그것을 친히 인도하시고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라는 거죠. 이 교회가 맥추절에 탄생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맥추절에, 신약에서도 맥추절에 이 교회가 태동이 됐다는 거죠. 이 두 기둥이 우리 교회의 핵심 기둥이 되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자꾸 다른 걸 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적응 못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 이 두 가지를 사모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적응을 잘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예. 막 활동 많이 하던 교회에서 오시는 분은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맥추절을 주신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구약을 확인해 보면 이것이 이 땅에 태동된 첫 교회의 이미지예요. 구약 성경에도 첫 번째로 태동된 그 교회의 이미지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태동이 되죠. 그죠? 그 교회가 태동이 되었을 때 교회의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인 거예요. 이 이미지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 이미지가 사실은 여기에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맥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명령 속에 이미 오늘 본문 속에 이 같은 메시지가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의 내용은 하나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면 맥추절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요, 이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특별 헌금을 하잖아요. 특별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이 예물이 없으면 사실은 이 맥주 감사 예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맥주절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예. 객은 누굽니까? 예. 객은 성교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성교비로 우리가 풀 수 있을 겁니다. 고아는 뭡니까? 교육비죠. 교육비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부는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예? 구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헌금으로 바친 이 헌금을 가지고 성교비,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구제비, 그리고 또 여기 레위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 레위인은 교회 운영비겠죠, 그죠? 교회 운영비, 교육비, 구제비, 성교비, 이걸로 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위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경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뚝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사명 감당해라, 이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맥주 절기에 드리는 그 예물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린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도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이 감사헌금을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죠, 그죠? 그러면은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누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맥주절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보이면은 얼마나 예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아비의 마음을 읽고 아비의 그 의도를 알아차려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주고 싶어요. 주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런 체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쁘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에게 주시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맥주절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에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비가 많이 지출되고 또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비가 많이 지출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